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172면입니다. 우리 한 구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대백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복된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면 희한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내 자신이 먼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실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굴까 하면 세상에 영향을 끼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님, 두 번째가 누구죠? 석가, 세 번째요 공자, 네 번째는 소시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소시 한 분이죠. 소크라테스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제대로 아시고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 전 세계 역사를 말해보면요, 각 나라마다 자기 나름의 연호와 기준으로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고려시대는 고려 연호라고 쓰고요, 조선시대면 조선 몇 년 이렇게 하면서 왔던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시대 때 고려 몇 년이라고 이어쓰지 않잖아요.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도 일본도 모든 나라도 그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에 연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 기록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역사의 기준 하나로 통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나라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의 기준을 쓰는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쓰는 AD라는 거예요. 지금 몇 년이죠? 2025년입니다. 이게 AD 2025년인데, 자, 우리나라만 써요? 아니면 전 세계가 같이 써요? 전 세계가 같이, 우리나라만 지금 2018년인가요? 2002년으로 갈까요? 그 월드컵 사관 계속 누리면서 할까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궁금하죠. 도대체 AD가 뭐길래 각 나라의 연호를 내놓고 이렇게 통일을 시켰을까? 이게 여러분 라틴어에서 시작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안노 도미니. 이 뜻이 뭐냐면 AD가 주님의 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가 동일하게 2025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은 BC라고 부릅니다. 오신 이유를 AD, 바로 지금 AD, 안노 도미니라고 부르는데, 이 역사의 흐름과 시간을 정한 기점이 지금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왕국이 세워진 이후 예수님 왕국이란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철학자도 어떤 위대인도 그 해라고 말을 한 적 없어요. 이런 자리에 올라간 자리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기준점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구약성경 다니엘서는 이미 예언을 했어요. 놀랍죠?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큰 금신상이 나와요. 그래서 머리는 황금, 가슴과 두 팔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다리와 발은 철이에요. 커다란 금신상이 나오는데 발은 보면 흙과 섞여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는 앞으로 강대국들이 전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라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세계 역사는 똑같이 비교해 보시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머리에 큰 바벨론. 그럼 뭐냐면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은과 가슴은 나중에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합니다. 알다시피 역사사, 세계 역사에 페르시아가 제국했잖아요. 여러분, 시국이라네.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전 세계를 또 이렇게 다스렸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리스입니다. 헬레 자국이요. 예, 그게 배와 넓적다리를 말하는 거고 동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나라가 전 세계를 또 지배했죠? 로마입니다. 철이 로마를 말았던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중요한 장면인데 놀랍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환상이 뭐가 보이냐면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 하나가요, 그 큰 이상을 쳐서 무너뜨려 버려요. 금과 은과 동과 철이 산산조각 나는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 돌이 점점 커져요. 커져가지고 온 세계를 가득 채운 거대한 산이 되었고요. 다니엘이 이것을 2장 44절에 어떻게 해석하면요, 이 산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로마를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칼이 예수님을 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오히려 로마를 꺾어버린 거죠. 그 증거가 뭐냐고요? 여러분, 로마 보세요. 얼마나 신격하고 자기를 왕으로, 신으로 칭호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 연호와 역사를 자랑했던 나라. 근데 자기 역사를 바꿔요. 로마도요, 똑같이 AD 2025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신화를 남겼고요, 페르시아 바벨론은 다 사라졌어요. 자, 로마가 자기 종교와 연호마저 깨트리고 마침내 예수를 인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뭐예요? 우리나라의 국교는 기독교 국가다, 기독교로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바뀐 거예요? 예수님 탄생 기점으로 역사를 새롭게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정치 변화라고요? 아니요. 온 인류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증거이자 예수님께서 진정 역사의 주인이심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물론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교회사는 그 근처를 잡아서 예수님 오심을 기준으로 역사로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AD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AD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역시 단순한 날짜를 세운 도구가 아닙니다. 자, 우리 오늘 며칠이죠? 2025년 8월 30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마다 마음대로면, 아니야, 난 2002년 8월 30일 계속 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나라가 그걸 쓰겠는데. 근데 모든 나라가 이게 뭐예요? 지금 2025년 8월 30일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께서 오신 후 2025년이 지났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언어예요. 단순한 AD가 아닙니다. 주님의 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뜻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요, 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까 후를 AD라고 했잖아요. 그전은 BC라고 했잖아요. BC 카드 아니에요? BC입니다. BC. 이 영어를, 이게 BC가 뭐냐? 잘 보세요. Before 뭐예요? 크리스트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긴 후로 지금 2025년 8월 30일을 전 세계가 동일하게 쓴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말 아니에요. 네이버나 모두 세계사전 찾아보십시오. 예. 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역사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알다시피 4대 성자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세계사를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나라들은 역사임 속에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나라마다 부강해집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죠. 한때 영국의 별명이 뭐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근데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영국이 신앙을 소중히 여길 때는요, 번성이 일어나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핍박할 때 하나님은 그 시대를 넘어 또 다른 길을 여시죠. 자, 많은 시간들이 종교를 찾아 신대륙을 갑니다. 그게 어디죠? 지금의 미국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으셔서 지금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의 헌법 정신이 어디에 뿌리 두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입니다. 미국 헌법 제1조가 뭡니까?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막는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없다, 이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헌법의 제일 첫 번째 기둥이 된 겁니다. 그러면 헌법 2조가 뭘까요? 지금 눈빛이 우리나라 헌법도 모르겠는데 왜 물어봐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총기 휴대의 자유예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미국 이렇게 사건 보면 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과거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들에게 총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때 신앙을 지키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운 도구가 총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독립했고요. 신앙을 위해 목숨 걸었기에 그들에게 총은 단순한 게 아니라 자유를 지켰던 상징의 무기였던 거예요. 왜? 신앙을 찾기 위해서 신대륙을 걸러왔잖아요. 그리고 미국 헌법 3조 4조를 비롯한 모든 법체계는요, 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켜내는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도 미국 대통령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간에 자, 선서를 선언할 때 어디에 올려놓고 선서하죠? 이거 다 보셨을 텐데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받고 해야 공식적으로 취임이 됩니다. 이 과정을 꼭 겪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가 그렇게 됐고 전통이 그렇게 되었어요. 알다시피 지금은 미국이 가장 큰 세계 강국이잖아요. 뭐 지금도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선교사를 제일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었고 우리도 도움을 받았잖아요. 학교와 병원이요. 그래서 이렇게 참 도움을 받아서 건강한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교사가 지금이 그 다음이 한국이죠. 근데 여러분 한국도요 5,000년 역사 동안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드물대요. 세계적으로 봐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그 발전 기간에는 뭐가 있었던지 아세요? 언제나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예요.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는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죠. 우리 삶의 변화도 생각도 마음도 삶도 변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뭐 가족들 자녀들 공부해 말 잘 들어 그러면 네 하고 들어오나요? 반려견이 아닌 이상 잘 안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바꾸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만져요. 말씀이 역사해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가 이걸 증명하거든요. 잘 보세요. 28장 세 구절이에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주시는 땅에도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땅까지요. 내 창고와 내가 하는 일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청종할 때예요.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이건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선진국이었던 나라들은 모르지만 이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바뀐 경우는요, 세계사를 보십시오. 딱 한 경우예요. 점점 십자가가 세워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개인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 자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올해도 작년에도 그전에도 자자전전에도 언제나 1등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출판계가요 베스트셀러로 정할 때 이제 성경을 빼기로 했어요. 맨날 1등 하니까 아예 제외시킵니다. 예. 왜냐면 성경 언제나 1위이기 때문이에요. 왜 성경을 왜 그렇게 많이 읽히고 지금도 많이 팔릴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 팔리면 끝나버리고 다시 개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놀랐죠? 약 6,000년에서 7,000년 역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성경은 뭐라고 하죠? 구약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유를요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66권 전체가 가리킨 분이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나라일수록 잘 살게 되고 부강해져요. 왜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실제로 서구 열강들이 바로 그런 길을 걸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구사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극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점 약해져요. 힘들어져요. 범죄가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점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병들이 많이 일어난 걸 그렇게 보게 되잖아요. 어느 나라나 예수님을 버리면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가 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 부강한다는 것이 역사의 통계 자료고요. 가까이 볼까요? 원래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더 부유하고요. 북한에 먼저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그리고 이렇게 38선으로 남북이 나눠졌을 때도요.
자원 재료가 북한은 더 많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뒤바뀌어졌잖아요. 원래 여러분 북한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실 교회들이 많았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장대현 교회거든요. 그걸 허물어 버리고요. 김일성이 거기에 왜 자기 동상을 세워버렸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개인뿐 아니라 그 인생과 나라가 달라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럴까? 아까 4대 성인들 말했잖아요. 이들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영향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자,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게 다른 많은 위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는요 인간의 보편적인 걸 추구하면서 진리를 찾아요.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쓰는가?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를 찾아가면서 그들의 교리가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성찰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이 진리인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게 그 성인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이들과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 사람들은 가르침이 뛰어나다, 도덕적으로 훌륭하네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남겼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요 대부분이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물론 삶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석가가요, 석가의 제자가 물었대요. 진리가 뭐죠? 석가가 대답합니다. 나도 모른다. 그래서 난 지금 진리를 찾고 있고 돌을 닦고 있는 거다. 솔직한 말이에요. 솔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좀 본문을 조금 더 의역하면요, 그 석가가 찾는 진리가 바로, 네가 찾는 진리가 바로 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 석가가 찾는 진리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인생을 찾잖아요. 안 찾으십니까? 행복을 찾아서 막 여러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취미도 찾고 맛집도 찾고 막 여러 가지 여행도 찾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근데 그때뿐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해요. 너희들이 찾는 거 바로 나야. 내가 참된 길이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었을까? 생각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여기 바로 내가 생명이야. 그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육체적 죽음 후에도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영원히 생명을 주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석가모니는 무엇을 말했을까요? 제자들이 물어요. 스승이시여, 죽음 후에는 사후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석가모니가 말해요. 나 몰라. 나 안 죽어봤어. 솔직한 말이에요. 왜냐면 그 죽음 후의 세계를 확신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불교 얘기를 해줄게요. 불교 영도 많지만, 자, 불교의 원인 가르치면은요 확실한 사후세계가 개념이 없어요. 단지 그냥 생명이 사라지면 또 다른 존재로 변형되는 정도의 설명만 합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 또 윤회설,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이 전통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윤회설은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석가모니가 싫어했던 힌두교에서 비롯된 거예요. 힌두교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힌두교에는요 철저한 계급제도, 카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윤회사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윤회상이 뭐냐면 이번 생에 잘해야, 선하게 살아야 다음 생에 좋은 계급으로 태어났어. 저기 동물들 보이지? 전생에 죄를 많이 해서 저렇게 동물로 태어난 거야. 이게 윤회설이에요. 윤회설이에요. 이해되죠? 예. 근데 석가모니의 가르침에는 이 윤회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 문화는 어디서 온 걸까요? 이거 불교 아니에요. 유교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조상 숭배 사상과 제사 제도는요 중국 유교의 핵심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동아시아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합친 거예요. 합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모습은 석가모니가 가르친 원래 불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부 스님들도 이 사실을 알고요, 석가모니의 본래 정신 돌아가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의 한 교회는 스님들이 지금 회심하고 돌아오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이걸 아니까요. 원래 정작 석가모니 자신은요,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고요, 윤회설이나 제사, 그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죽음 뒤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모르죠. 인간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정말 달라요. 자, 요한복음 3장 12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자, 예수님은 땅의 일뿐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까지도 말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씀할 때는 더더욱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디서 내려오셨대요? 하늘에서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늘의 세계를 아시는 분이고요,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죽음 뒤의 세계를 몰라요. 근데 하늘에 오신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아시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 예수님 길과 진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어보죠. 성경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 찾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28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뭐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막 움직입니다. 진시 황제는 뭘 찾았죠? 영원히 생명을 찾겠어. 불묘초를 찾았지만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죠. 여러분, 사람들이 영생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영생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계는 여러분 딴 것보다요, 죽음이면 다 끝납니다. 다 사라져. 아무것도 할 줄 못해요. 죽음이면 그냥 원스톱입니다. 이게 한계예요.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느냐고, 왜 예수님만 영생이 있다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냐고.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누가 영생을 주겠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죽음을 극복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석가모니도 영생을 말하지 못했어요. 왜? 자신도 소유하지 못했고요, 그도 죽고 무덤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도 지혜로운 철학자지만 내가 영생을 준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준다 말하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스스로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빈말이죠. 오늘날 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을 믿어야 영생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 사이비 교주들 다 죽었습니다. 앞으로도 죽을 거예요. 모두 죽어요. 아직 살았을지라도 곧 죽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죽습니다. 왜? 영생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도 없고 자기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연히 죽은 게 아닙니다. 이미 자신의 죽음을 이분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언하고 다 있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왜요? 우리 죄 때문에요. 여러분, 인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분명히 사망이 와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온 겁니다.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자, 죄는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로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절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신 분, 영생 자체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그분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한다는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빈 무덤이 뭐예요? 시체가 없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성경 보십시오.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또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무려 500명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요,
부활하셨다는 걸 증명하셨어요. 잘 보세요. 종교 중에 우리 기독교인만이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 그냥 단순히 달걀 먹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기억하는 날, 믿는 날이에요. 살아나셨어요. 불교에는 부활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부활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신들이라고 했던 자들이 뭐예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신들 다 무덤 있잖아요. 인도에 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셨을까? 당연히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게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죽어요. 맞는 말인데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선지자다, 내가 랍비다, 내가 성인이다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주님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 뭐예요? 난 곧 하나님이야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유 하나가 또 뭔지 아세요? 바로 유대인들한테는 신성 모독이에요. 잘 보세요. 10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매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도 고쳤어요.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어요. 선한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요. 이런 얘기가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 그래? 아 그랬구나. 아이고 내 말을 오해했네. 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뜬 게 아니고 잘 들어봐. 신성모독한 게 아닌데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성경 구절이 있나요?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기까지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37절 38절 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행했던 일들을 봐봐. 죄를 사하시자. 죄를 사하고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에 걷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행하지 않았냐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일만큼은 믿으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뭐요? 더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에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신성을 모독한 것이면 죽어가면서 뭐예요? 끝나버려야죠. 근데 놀라운 거 뭐예요? 주님은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보이시고 제자들이 보는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또 말씀하셨어요.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 지금 그때를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 주장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주장을 믿는 나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나라마다 변화가 일어나고요. 문화가 발전되고 선지국으로 서어진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이요. 장시자 마호멧 들어보셨죠? 마호멧 이런 말 했대요. 산아 내게 오라. 산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오지 않으면 내가 가겠다. 여러분 이거 우와 역시 뭔가 말이 다르다. 여러분 이거 저도예요. 산아 내게 와라. 안 오네? 내가 갈게. 여러분 이게 무슨 유명한 말이에요. 또 이런 말 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여러분 유치원행에도 이거 뭐야? 물이요. 저건 뭐야? 산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 누구야? 남자예요. 저 사람 여자예요. 여기 좀 약간 누가 말하냐? 남자는 남자요 여자는 여자로다. 우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유명한 것 같지만 잘 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진리는 뭐냐면, 이렇게 말했으면 현실이 움직여야죠. 바람에게 잠잠하라면 잠잠해야죠. 파도에게 잔잔하면 파도도 잠잠해야죠.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면 일어나야죠. 누가 그랬나요? 우리 예수님 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자 즉시 뭐예요? 잔잔해졌어요. 죽은 나사로가 나오니까 나사로가 나온 줄 믿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니까 귀신과 악한 영이 떠나가잖아요. 문을 포도주로 바꾸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또 하나님은 뭐래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장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어버리고 말았다면, 그대로 끝났다면 가짜잖아요. 다 죽으니까, 인간은 죽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이 그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죽으신 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진짜 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잘 보세요. 계속 증거 보여드릴게요.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사람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남자의 구손으로 죄인으로서 태어나지 않으시고요, 마리아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1절하고 3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라는 단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란 단어랑 그라는 단어를요, 예수님으로 바꿔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더 가슴속에 밀려올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연결되죠. 10절 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여기서도 그라는 단어를 예수님 바꿔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 세상은 누굴 몰랐다고요? 자, 그 증거가 11절 12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연결되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한 분이 누구래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보세요. 1장 16절이에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해요?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똑같아요. 그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천국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 아버지 집에 누가 들어가요?
아들,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될 수 있는 권세를 누가 주시냐고 1장 12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집에 누가 살죠? 나도 살지만 자녀도 살고 부모님도 살잖아요. 그 모습이 좋아서 혼자 있는 게 싫어서 어느 날 모르는 불량배가 왜 너희들만 이렇게 같이 사냐? 나도 들어가면 나 아들 삼아라, 나 딸 삼아라 하고 막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서 오세요 일어나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계속 들어오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고하잖아요. 경찰을 불러내든가. 왜? 우리가 사는 집은 그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인정한 자들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누가 들어오길 원하면 못 들어와. 양자가 되어야 돼. 그러면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너무 화목해 보여요. 밥도 맛있게 먹어. 야, 나 거기 살아도 돼요? 하면 무조건 다 받아줘요? 식사 한 끼는 대접할 수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막 들어올립니다. 와서 막 냉장고를 열어요. 맨날 연락 와요. 비번이 뭐냐고. 알려주세요? 혹시나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비번을 바꾸던가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이런 천국이 아버지 집이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때문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 혈통으로 움직이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선물 줍니다. 먹입니다. 입힙니다. 저희 애들 키우는데 얘네는 매달 되면 당당해요. 돈도 안 벌면서 꼭 용돈 달래요. 세상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당당하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밥만 줘도 감사한데 반찬이 못 없으면 안 먹어. 이게 뭐냐고. 어디서 그런 당당한 자격이 나오죠? 뭐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참고 버티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힘내세요. 우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도 뭐예요? 용서하고 품는 게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누가 또 지나가다 봐요. 왜 자녀만 이뻐해? 나도 이뻐해줘. 되게 무서운 분이 와가지고 나도 자녀로 살면 안 돼? 여기 보니까 같이 왜 밥 먹어? 너무 불공평하다. 나도 입혀줘. 나도 옷도 사줘. 하면 막 살게 합니까? 세상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은 곳이에요. 그들의 자녀만이 들어갑니다. 그들의 자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 저주, 사망까지도 모든 걸 해결하시고요,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후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갈 자는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말하죠.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백파적이냐, 독선적이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죄송해요. 우리가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유일하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려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는 자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마다 바뀌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요,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응답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의 축복권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요,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도, 죄에서 용서하기도 죽으셨지만 한편으로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중요한 게 오늘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영생, 영원한 생명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지 않는 자 죄 가운데 영원한 죽음에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분은 난 창조주야, 유일한 구원이야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근데 그분이 그런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분은 뭐죠? 능력도 없는데 영생도 주지 못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 뭐죠? 그냥 사기꾼이에요. 맞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죠. 결론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 이 말씀 거짓말이라며 그분은 사기꾼이요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진실이라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입니다. 자, 제가 질문 던질게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예수님 그분 하신 말이지 그냥 인간의 말이지 사기꾼이었다고 하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이 세상을 바꾸나요? 사기꾼을 믿은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고 문화가 발전되고 국민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자, AD,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요, 지금 AD 2025년 8월 30일입니다. 우린 뭔 날을 선언한 거예요? 사기꾼 온 날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전 세계가 바볼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날 믿음이 영생 온다 말하지만 영생 뭐예요? 죽음을 이겨야죠. 이게 사이비와 교주가 어디 있으니까 없어요. 이런 살아난 걸 보여주고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영생을 주는 자들의 삶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만은 달랐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요,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많은 증인들에게 나타나시고요, 많은 사람들과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내려오리라고요. 왜요? 참된 영생을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고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구세주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뭐예요?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여기는 거. 그분 나가 하나님이다, 내가 영생을 준다, 나에겐 구원이 없다, 내가 창조주다, 아까 성경 봤잖아요. 분명히 말했어요. 그게 거짓이면 예수님은 사기꾼일 수밖에 없어요. 둘째, 아니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사기꾼이라면 어떻게 그분의 이야기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기꾼의 탄생을 기점으로 전 세계가 모든 나라가 AD와 BC로 역사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미치광이의 이야기가 2000년이 넘도록 사람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문명을 세우고 문화와 학문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남은 건 하나입니다. 예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생을 주리라. 영생, 우리는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만 아닙니다. 영생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크든 작든 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특징 중에 뭐냐?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세계 역사가 증명했듯이 예수 믿는 개인의 삶이 바뀌고요, 나라가 바뀌고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체와 정신 모든 문제에서 예수님의 능력 해결받는 걸 우리 삶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체험하셨잖아요. 또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 비전을 깨닫게 함으로써 다시 세상에 돌아가지 않고 신앙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쌍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기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기회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깊이 만나고 싶다, 오에크도 기회가 될 거예요.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생, 그분의 집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거기 가서 만나야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거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친척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같이 가야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는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꼭 누려서 같이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 또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자 이게 진리예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 영생해 주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유일하게 영생을 주신 분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이게 인생의 답입니다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시간 말씀 얘기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행복을 찾고 싶어도 이게 행복이 맞나? 알고 봤더니 그걸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짜증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의 원인은요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유일한 구원자 이게 해결돼야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각과 생각으로는요 예수님 좋은 분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냥 좋은 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구세주야 난 유일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진리 앞에서 예수님 진짜 만나길 원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라도 아니면 진짜 집중하면서 어웨이크 하셔서 얼마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인지 그 역사를 체험하길 원해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걸 보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을 자꾸만 정말 망가뜨리는 죄와 중독의 끊어짐의 역사를 보실 겁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체와 정신 모든 문제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은혜를 보실 거예요 또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거고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신앙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은혜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인생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동행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 모르신다 할지라도 또 믿는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손에 한번 대봅시다 그리고 믿음 가지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나와 나의 죄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조용한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나 붙들어 주세요. 나 새롭게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임하도록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